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보호해 주는 순종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권위와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권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자리에서 권위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권위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여겨질 때 어떻게 여겨지냐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어떤 안전장치처럼 여겨지기보다는 그 권위가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권위에 대한 우리의 첫 경험이 유쾌하지 않고 부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들은 그 공동체를 질서 있게 유지해 가기 위한 어떤 질서들이 존재하죠. 어떤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규율 같은 게 있어요. 크게는 어떤 나라를 향해서도 그렇고요.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어떤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 공동체 안에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들만의 질서와 그들만의 법칙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이들이 최소한의 어떤 생존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존재되는 것이고 마련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이러한 규율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이런 규율들이 있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런 것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이 어겨졌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그 가이드라인의 마지노선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의 존재를 확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느낍니까? 그 규율이 어겨진 것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때는 언제냐? 내가 순종 잘하고 그 권위 아래 그냥 잘 살아갈 때는 별로 그 권위가 나에게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떻게 존재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이 권위라는 것을 확 우리가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권위라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확 다가올 때는 불순종으로 인한 어떤 그 불순종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인식하는 이 권위라는 것은 때로는 무섭고 두렵고 억압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떠한 부당함과 어떠한 편협함의 그 권위 아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권위를 내세우는 자의 어떤 잘못됨을 지적하시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태도에 대해서 더 지적하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자, 사환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잘해주고 선하게 대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게 좀 까탈스럽게 구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 말씀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대상들의 그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만 우리가 가득한 채로 이 말씀을 본다면 순종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참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때로는 부당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옳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건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가? 그 권위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런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권위, 우리가 올바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권위에 대한 그 인식을 새롭게 좀 고쳐갈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권위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권위에 순종하든지 그것은 그 권위를 부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 아래로 내가 나아감을 의미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권위는 순종이 전제되어야만 그 본래의 역할인 보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권위는 보호하는 것.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지켜주는 것.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그 권위에 대한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권위를 잘 사용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잘 세워가야 함을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자도 마찬가지. 그 권위 있는 자들이 그 권위를 통해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따라주고 함께 해주고 순종하는 것이 맞는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권위의 보호라는 그 큰 그림 안에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죠. 왜냐하면 공동체를 지켜가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는데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있었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진멸하셨죠.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셨고요. 때로는 그들에게 벌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권위를 세워갔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런 모습들이 그 권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사실 더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권위라는 단어를 대하다 보니까 우리의 순종이 자꾸 조건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 저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도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는데 이 권위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우리가 깨트리지 못하면 우리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순종을 말씀하실 때 자꾸만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늘 순종을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전제되게 붙여놓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도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서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심판이 자취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듯, 그러니까 주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낌으로 깨달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1절 24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이 참 좋아하지 않는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죠. 물론 저 역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기 때문이지, 또 반대로 남편들이 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저렇게 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요. 몸된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권위의 근본이, 순종의 근본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깨달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되는 것.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이 명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권위 아래 놓이게 되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위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것. 설령 실제로 우리가 좀 편협하거나 부당하거나 좋지 않은 그런 권위자 아래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는 그 부당함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어떠한 권위에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은혜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태도인 거죠. 권위를 부리는 자나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태도는 바로 겸손이죠. 겸손. 권위를 부리는 자들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가,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어떤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것이고, 순종하는 자도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약하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그냥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겸손하고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날마다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 있는 자리를 주셨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리를 주셨든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겸손하지 않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가 권위를 부릴 때도 그렇고 권위에 순종할 때도 그렇고 좋지 않은 잘못된 그런 육적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조건적인 순종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들에게 떨어지면 너희는 따라라, 너희는 순종해라,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돌아서라고 하면 돌아서고, 그 자리에 머무르라고 하면 머무르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이런데요, 이런 것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때로는 내 계획에 맞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뛰어나고 나보다 훨씬 능력 있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야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내게 주어진 내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어야 이 고난의 길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내가 믿고 확신해야 이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올바른 순종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순종, 올바른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순종, 올바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며 가는 이 길이 때로는 잘못된 길처럼 여겨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고난이 좀 길어지고 고난이 좀 깊어지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다고 확신하면서도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지 하면서도 때로는 염려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애굽을 향해 점점 내려가요. 애굽을 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잘 가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다가 기근이라는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마음을 교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줄 곳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순종이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는 순종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순종이기에 이 예수님 순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냐면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시는 순종이다라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순종하는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죠.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며 순종하는 자리는 내 뜻대로 하는 자리, 내 계획대로 하는 자리, 내 생각대로 하는 자리가 아님을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하루 앞두시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고민되는 그 상황,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이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주어진 이 고통의 잔이, 아픔의 잔이 옮겨지기를 바라지만 내 뜻대로 말고 내 생각대로 말고 내 계획대로 말고 자기의 원함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모든 결정을 맡겨드린 거죠. 이 자리는 때로는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고 용납되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이 자리를 통해 더 좋은 자리, 더 복된 자리,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내실 것을 내가 믿기에 지금 당장은 용납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만약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이 잔이 지금 내게서 너무 힘드니 십자가 앞까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십자가 앞에까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끔찍함이죠. 우리의 구원은 다 물 건너 갔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와 자격 역시 주어질 수도 없고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잔을 사실 마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정말 겸손한 순종으로 그 자리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더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내가 내 상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순종, 그래 주님 이거는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 저건 저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의 순종은 뭐냐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계산해도, 내가 계획해봐도 이거는 이렇지 저건 저렇지 할 수 있는 어떤 내 결정이 될 수 있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겸손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때로는 주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코치코치 묻고 따지면서 이건 이래서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이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냐? 순종의 영역을 제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상식으로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면, 내가 좀 이 상황을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잘못된 권위를 좀 바꿔보려는 그러한 노력을 합니다. 여기 어떤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더 잘해보기 위한,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범위를 내가 정해놓은 어떤 상식과 이해 안으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한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요구를 하실 때,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면 자꾸만 하나님 앞에 꼭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하나님 꼭 이뤄야 됩니까? 하나님 꼭 이러셔야 됩니까? 하나님 꼭 이것만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 꼭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꼭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꼭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꼭 이것만이 최선입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며 하나님과 뭔가 딜하거나, 하나님 요건 조금 양보해 주시면, 하나님 요건 조금 참아주시면 내가 더 잘할게요, 내가 더 노력할게요, 이런 식으로 아마 우리는 딜하려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순종의 영역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내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내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더라도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은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이 너무 어려우니 내가 십자가 가기 전까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순종의 영역을 제한한다면, 내 어떤 이해와 내 상식의 범위에서 이런 것들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과 엄청난 뜻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일어날 법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며 순종의 영역에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내가 나아가는 거고요, 주님 뜻이 아니면 그냥 멈춰 서는 거고요,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이 오직 주님께 달려 있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사용하실 것이고 내가 강하면 강한 대로 사용하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뭐라고 토달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순종함으로, 때로는 내 생각에 납득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넘어서더라도,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겁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이 전쟁에 내보시는데, 물론 기드온이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양털 외에 다른 곳에 이슬이 내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런 것을 보는 것과 전쟁은 사실 조금 다른 영역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나갈 때, 전쟁을 할 때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머릿수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될 테고요, 어느 정도 전술과 전략이 맞아야 될 테고요, 우리가 납득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봤을 때 조금은 부족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되면 얼마든지 자신감 있고 확신감 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건요,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우라는 거예요.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 범주를 완전히 넘어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드온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드온이 순종했더니 자기 어떤 순종의 영역을 정해두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 나 300명 갖고 도저히 못 싸우겠습니다, 어떻게 300명 갖고 13만 5천 명과 싸울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면 그 영광스러운 승리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들은 끊임없이 미디안의 괴롭힘, 미디안의 어떤 그런 수탈을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내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주로 넘어가서 순종에 대한 부분을 더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 순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순종이 내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내 신앙의 어떤 수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더라도 순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보호해 주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들이시기 위한 그러한 장치인 것. 이제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이 찬양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